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사로서의 능력의 키가 뭔가, 능력의 비밀이 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충분히 지난주에 다뤘고, 그리고 그 권세가 작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전히 항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부분을 다뤘고, 금요일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부분을 잠깐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힘이 뭘까? 결정적인 힘이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한 10몇 군데를 불러드릴 것이고요.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더 세가지고 이긴 적은 없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심지어는 너무 많다고 보내가지고 300명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요, 왕이 되는 자들은 특별히 군사를 많이 모집하지 마라. 왜? 전쟁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되는데 군사를 모집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무기를 많이 갖추지 마라. 그리고 그런 금은보화를 많이 갖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군사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다윗도 징계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셌다가 즉시 징계를 받아버렸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쟁인데, 이 세상의 육체의 병기는 뭐냐면 핵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맨파워가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싸우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원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학위가 좀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고 무슨 역사를 바꾸려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한 몇만 명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은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50만 명 되는 교회를 사용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어느 한 교단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와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숫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오죽하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키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자기 숫자를 의지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돈을 의지해요. 내가 재능이 많으면 내 재능을 의지해요. 자꾸 자기 것을 의지하는 반면에 그건 뭐냐면 자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의 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교회의 숫자들이 많은 숫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폼도 나고 뭔가 여기도 예배당도 꽉 차고 그런 뭔가 우리가 으쌰으쌰 할 것도 같고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적들은요, 엘리트의 숫자를 센다면 하버드 나온 사람, 예일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탑, 베이징, 동경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줄 서면 지구 한 바퀴 돌립니다. 쫙 줄 서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리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잘나고 똑똑한데 우리가 잘나봐요. 사람들 모아봐요.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러기에 육체에 속한 병기는 뭐냐면 이 무슨 골리앗과 전쟁하려면 골리앗보다 커야 되고 쌈을 더 잘해야 되고 빨리빨리 돌아다녀야 되고 다 모든 것이 육체에 속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물매를 잘 돌렸다 1번, 속도가 빨랐다 2번.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렇게 돌이 가서 맞은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육체에 속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목사도 보면 뽑을 때 무슨 학위를 아주 박사, PhD까지 뽑는 거예요. 이거 다 그 교회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다 육체에 속한 병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해요. 내가 갖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각 도시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인데, 그 힘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것이 그 전쟁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됐죠.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컨셉을 바꿔야 돼요. 그냥 하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찌들렸는지, 그래도요, 끊임없이 그래도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 안에서 교수도 초대해봤고 박사도 초대해봤고 우리 부교육자로, 그 다음에 30년 전문가도 초대해봤고 다 초대해봤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못해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그 전문가들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성도들 훈련된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신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학위를 좀 많이 따야 되잖아요.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배운 것을 그나마 버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배웠던 것을 거부하는데 10년이 걸려요. 배운 것을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이 그래도 좀 뭔가 좀 폼도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갖추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갖춘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좋아요. 다윗이 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죠. 베드로가 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럼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멍청해지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무슨 사람 맨파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주를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참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보여주는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 그러나 실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기드온과의 300명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무기를 안 가져갔어요. 무슨 전쟁이 무기를 안 가져가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무슨 칼이라도 들고 해야 되는데 칼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300명인데 무기도 안 가져가요. 완전히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방을 두렵게 하심으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기 시대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한 명도 이스라엘 경계를 침범을 못해요. 사무엘이 쌈꾼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턴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숫자로 말하면은 정말 요즘에는 좀 수준이 좀 숫자가 떨어졌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많고 거의 어디예요? 지투엘부 하는 교회 거의 100만 명이라던데 성도가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은 한 선교단체나 교단이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배운 것으로 한다면은요, 저 목회자들 가운데, 적어도 PhD를 하고 그런 사람들 모으면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읍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들은 다 교회도 갖고 있어요. 그들을 모으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연합도 안 됩니다. 왜? 자기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절대 꺾질 않아요.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왜?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정말 불행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뭐냐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이론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건질 게 있고 주장할 게 있는 사람들 계속 자기 주장을 해요. 계속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쓰임받지 못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전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가 될까? 복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전문가를 그러면, 그래도 저는 교수도 자르고 25년 경력도 자르고 PhD도 자르고 다 자릅니다. 관심 없어요. 저는 아무리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저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거기서 안 나와요. 복종에서 나와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중지에 일어나요. 아멘. 초한지나 삼국지에 보면은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때 이런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의 가장 왕과 친하고 그런 장군 하나가 있었어요. 은계라는 장군이 그걸 어겨요. 그리고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호출을 시켰더니 늦게 와가지고 왜 그러냐.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술 한잔 하느라고 늦었다고. 거드럼피를 그 자리에서 교수형을 쳐버렸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교수형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군대가 이제 드디어 사령관 말을 듣기 시작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난 사람 몇 사람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는 게 낫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한신과 유방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거드름 피우고 내가 왕하고 친하다, 내가 좀 가진 게 많다, 그리고 돌아다니지 마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갖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느니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면 드디어 모든 조직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숫자들을 좀 더 늘리면 안 되겠냐고 그럴 때, 너 지난 7년간 고생한 거 생각 안 나냐? 생각나지요. 이 교회가 매주 10명씩 20명씩 올 때 막 계속 사람은 늘어나는데 끊임없이 자기들은 자기 주장을 해요. 한 번도 의견이 통일된 적이 없어요. 뭐 해야 되면 이래니 저래니 온갖 잘난 척만 해. 그래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만 남겨놓으니까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나가면 교회가 운영될 줄 아세요? 그들이 있을 때는 건물 하나도 못 샀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니까 건물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니까 도시의 정복이 시작되고, 그들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 당시 때만, 2007년도만 해도요, 그나마라도 다 셀리더였어요. 그나마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 잘난 것을 자랑한다고. 잘난 것을 자랑한다고 하도 말이 많고 주장을 하고 저보고 바꾸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다 나가라고. 전부 다 나가라고. 당신들 원하는 대로 안 할 테니까 문을 닫아줘 줬고 새로 개척할 테니까 싹 나가라고. 원하는 대로. 다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고 나니까 드디어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일치되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사람 다 내보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의 힘은 잘난 척에 있지 않아요. 우리 머리에 있지 않아요. 복종에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싸움에서 승패가 나타나는데,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고 주장하고 자존심 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인원수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각 도시의 견고한 점과 어떤 것을 파하는 강력인데 모든 이론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이론들을 다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분명히 들은 말씀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서 도시를 바꾸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키예요, 키. 복종이에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훈련되고 변화됐던 게 뭐냐면 저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 모든 생각을 쳐버리는 것, 내 모든 주장을 다 깨버리는 것, 내 모든 경험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경험, 매번 새로운 경험, 매번 이전에 했던 경험, 그나마라도 이 기원에서 했던 모든 경험을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성령이 새로 말씀하시면 그것 앞에 철저히 서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것이 키예요. 결정적인 키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워낙 잘나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온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허락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나서 그나마라도 건방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예 몸에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만. 그 사람 말 되게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졸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려면 늘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질병 가지고 다녀요. 자기는 자기 병 못 고쳐. 왜?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 정도 족쇄는 채워놔야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덤벼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노라.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파선당하고 돌에 맞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어요. 그 모든 족쇄를 가지고도 이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바울의 머리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 논리적인 사고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난 척 하니까 어떻게 그가 철저하게 교회를 회방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교회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뭐 일한다라는 것은 가령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뭐 사역자가 오는데 이 교회에 불질른 사람, 뭐 그냥 사람들 두들겨, 이런 사람이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행세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도 그 심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왜요? 겸손케 하려고. 아멘.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능성이면 즉시 교만합니다. 조금만의 가능성이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계속 교만해.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만 무슨 재정 가지고 있고, 조금만 능력 가지고 있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깨진다고. 왜요? 능력의 키는 복종에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찬양팀 시키고,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에도 팀을 찬양팀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노래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 찬양시키면 다 자기 잘난 말 살아요. 다 차라리 삑삑 소리 나는 사람이 나요. 삑삑 소리 나요. 음치가 나요, 음치가. 아멘. 왜? 우리의 예배의 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화려한 음악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 돈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 조금이라도 머리 쓴 사람, 조금이라도 실력 갖춘 사람은 늘 그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 못합니다. 꼭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도시를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내가 과연 복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위에 있는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꾸 따지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 써요. 그 사람이 100만 불을 헌금하든 1000만 불을 헌금하든 저는 다 쓰레기통 갖다 버리든지 헌금하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난 척하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부터 재정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이기는데 돈 몇 푼 가지고 이길 줄 아세요? IQ 좀 가지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쳐서 복종하는 건.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들은 다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어떻게 올 거라는 걸 다 계산했어요. 설마 300명을 데리고 밤에 쳐들어오진 않겠지. 몇십만 명이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300명이 올지. 그런데 그 300명이 와가지고 몰래 기습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불고 깨트리고 횃불을 불 때 그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뭔가 외부에서 적이 왔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똑똑함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비워버리는 자기 부인과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집할 적에 어떤 사람 모집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내지는 문벌 없는 자, 학교 안 다닌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나마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괜찮게 되면 그나마라도 징계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키인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먼저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배운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 자리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당신은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육시키는 거 말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누구에게 리더십을 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일에 성도를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 스카웃된 목사를 통해 제자훈련을 할 겁니까? 그랬을 때 사랑교회도 그렇고 부산 세종안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양육은 성도들한테 맡기지만 제자훈련은 목회자한테 맡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사기꾼이다. 제자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시킨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 위해 리더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버렸단 말이에요. 평범한 어부 같은 사람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그들에게 교회 리더십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관리하는 사도 바울을 세웠더라. 그들 위해서 관리하는 외부에서 스카우트한 어떤 목회자를 세웠더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킨 다음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말 잘 듣는 사람 만들고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외부에서 목회자를 스카우트해요. 자기 믿을 만한 후배들을. 이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아멘. 여기서 세웠으면 이 세운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들이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신학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목회자들을 이끌어가고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정말 이 영적 권위가 쓰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는 이 세상에서 봐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강력한 부르심이 뭐예요? 도시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도록 부흥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 진을 깨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주의를 못 합니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도시의 문을 못 엽니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런다며.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생각이 없고 줏대도 없냐? 네, 저는 생각이 이미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는 줏대 자존심도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자존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 그렇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소서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은 또라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호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하면 사업이 몇 천만 불, 몇 백만 불씩 막 벌어들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만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펴봅시다. 제가 오늘 많이 이렇게 드렸던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키라는 거예요. 도시를 무너뜨리고 도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도시의 견관전을 제거하고 부흥이마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순종에 있어요. 복종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6절부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슨 힘이 생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옵시고 이게 뭐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강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약하면요 내 생각을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영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말에 그대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영성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예요? 제자훈련 코스 마친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제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참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가 돼요?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아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You shall know the truth 돼 있어요. 제자가 될 때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뭐예요? 진리인데 진리는 누가 깨달아요? 제자가 되어야 깨닫고 누가 제자예요? 말씀에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세상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키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그 키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힘이고 그게 제자되는 힘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준 거 아니에요.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던 그 방식대로 제자가 되었던 그 방식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제자만이 진리를 깨닫고 제자만이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너희와 제자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키가 뭐예요? 제자예요.
그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다.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의 삶을 살았고 권능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내 양식은, 사람에게 양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잘 분별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양식이에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공급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경우를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내게는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위를 다 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도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한테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걸 위임해도 괜찮다. 아무도 너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식인데 그 양식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깬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생겨요? 영 분별을, 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 분별력.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속임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힘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영분별의 은사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복종하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의 심판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가 판단하고 그가 결정하고 그가 선택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어떤 테크닉인 줄 아는데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중심의 소원이 간절하면 주님의 음성과 인도는 100% 알아듣습니다. 100% 알아들어요. 조지 밀러도 뭐라고 그랬어요? 99.9%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면 99.9%는 주의 음성 다 듣습니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능력이에요? 얼마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악과의 뿌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나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능력, 이게 분별력의 키고,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키고, 이게 능력의 키고, 이게 모든 공급을 끌어오는 키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설교를 늘 항복하는 설교,
깨는 설교. 그래서 자기 의를 깨는 설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잘난 척하고 왔다가 이 교회 오면 다 깨져요. 왜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데 한번 실력 보여봐. 그러거든요. 권능을 행해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번 실력대로 해봐. 예언을 해봐. 통변을 해봐. 뭐 말씀을 전해봐. 뭐 해봐. 딱 그러면 못 하잖아요. 다 함정이 나타나.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을 탁 깨버리는 거예요. 의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주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왜 언제 주를 의지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협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 본인이 그 진리 가운데 부딪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완전히 무력해져요. 완전히 무력해져요. 그래서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한 7년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 몇 천명, 한 2, 3천 명 되는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가장 잘 나가고 그래도 제일 경건하고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 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완전히 그 아마추어 무대에서 프로 무대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프로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깊이예요. 이 아마추어는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프로는요, 정해진 룰과 원칙에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냐.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의 모든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이게 프로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 이게 프로의식이거든요. 아멘. 이해되세요? 자,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마지막에 형제들이 그 하늘에서 그 미가엘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여서 하늘의 루시퍼를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가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 능력이 어디 나오냐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뭐예요? 죽기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14장 14절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했어요? 길이 험한 곳으로 인도했고 돌아서 갔어요. 왜요? 바로 갈 수 있는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40년을 돌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펴봅시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서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뭐가 마침내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너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즉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하여튼 모세는 배운 대로 해요. 자기 40년 배운 대로 그대로 40년을 하잖아요. 자기 40년 배운 대로 자기도 40년을 백성을 이끌어가요. 결국 지도자는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너로 하여금 낮추시며 너로도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게 만나를 먹인다라는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지만 참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만나를 안 내리면 광야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러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그런 상태. 아멘. 그런 상태를 만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통장을 비우라는 이유가, 저도 통장을 몇 번 비웠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먹이는 걸 먹고 입히는 걸 입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되면은 충만한 상태가 되면 평안하고, 신뢰관계가 약해지고 충만하지 않으면 미래가 막막해지는 그런 상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겸손한 상태요. 이 상태가 항복의 상태요.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복종이 온전케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모든 이 세상에 복종 찾는 자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복종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복종되었을 때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를 이기죠. 이집트를 이긴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케 되고 항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 무기도 없이 철병거를 가지고 군사력이 그렇게 대단한 가나안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요. 아무 무기도 없이. 스스랑 가지고 철병거리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육체의 병기가 뭔가? 결국 10장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 세상의 관념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 견고한 진이 뭐예요? 모든 이론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이건 아닌데 어쩌저쩌, 이론들이에요. 다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하고요? 부서뜨려버리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훈련되어 가지고 온전해질 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가루가 되고, 안 깨지면 정으로, 그러다 보면 드릴로 그냥 망치로 해머로 해서 완전히 박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린 그 상태가 될 때, 드디어 너희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복종 찾는 것들을 드디어 벌하려고 너를 사용할 수 있노라. 그래서 모세를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컨셉을 바꾸세요. 마음속에 어떤 컴플렉스 다 넘어가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제가 어느 날은 그럴지도 몰라요. 상원 의원들 딱 모임하는 곳에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 안 갑니다. 우리 집사님 가십시오. 정말 평범한 그 엘리트들 앞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예언과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그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의 그 똑똑하고 잘난 술사들이 뭐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여주고 싶은 부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해요? 완전히 깨어지고 항복되어진 복종의 사람을 통해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1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복종, 순종, 항복으로. 아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제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는 저 전문입니다. 교만이 하나 자기에 있는 걸 정확하게 보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전 딴 생각합니다. 몇 년 더 기다려라 너는. 절대 저는 양보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양보하는 순간 이 교회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다 무너집니다. 오직 복종의 사람, 오직 순종의 사람, 자기 부인의 사람, 항복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 그게 제 역할이고 저는 목숨 걸고 그걸 지킵니다. 왜요? 제가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복종이 온전케 될 때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집트의 재앙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갈라지는 것이 군사력을 모집하거나 과학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데 그 결정적인 키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이 도시의 강한 자들과 이 세상에서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과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힘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복종이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원을 죽기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복종되었을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담의 선악과 이후 또 사단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다른 높아진 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되어지고 깨어진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시대 마지막에 약하고 정말 원통하고 빚진고 마음 상하고 천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사람 또다시 징계하고 눈에 가시를 주고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오직 완전한 복종에 되어진 그 상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무익한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는 그 종의 상태, 바로 그 남종과 여종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을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